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 했었던 그 아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리가 되셨어요? 무슨 스토리인지 간단하죠?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죠? 그죠? 오늘의 본문은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굉장히 참으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가장 유능한 교회의 두 지도자가 파송이 되었고, 그 두 사람의 파송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세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독보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참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 컸다 이번 거, 그죠? 녹음하는데 이때로부터 300년이 채 못 되어서, 그만 웃으세요. 예. 300년이 채 못 되어서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계속 웃으시는 분들,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사소한 웃음이 터지면 저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 웃지 마시고 작은 지방, 작은 교회에서 두 사람이 그냥 파송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냥 두 사람이 파송된 거지만 그것은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그 위대한 선교지인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선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드쿼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 교훈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를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함을 수용했었던 교회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1절에서 보았지만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1절에 보면 니게르라는 15온가라고 되어 있어요. 니게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니거입니다. 니거. 그러니까 흑인입니다. 흑인. 그러니까 니게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니거인데, 그죠? 그러니까 흑인도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헤롯의 젖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헤롯 왕의 혈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어머니가 이 마나엔이라는 이 사람의 양 엄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연 관계에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흑인도 있었고, 그리고 왕족 출신의 상류계층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인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같은 인종이 있고 다 코리안들이 이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만큼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특정인만을 위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식층만 모였어. 똑똑한 사람들만 모였어.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잘 살아. 심지어 미국 교회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예를 드렸지만 흑인 교회가 있고 백인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고 다양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공통된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온전하게 함께 해나갈 때 교회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가 맨날 다투고 분열되고 맨날 찢어지고 맨날 갈라지는 소식들을 바깥에서 여러분들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봤는데 교회는 맨날 깨진대, 교회는 맨날 찢어진대, 교회는 맨날 분열된대.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교회 오시겠습니까? 맨날 분열되고 맨날 깨지고 맨날 찢어지는 교회, 거기 가서 뭐 할까라는 생각 여러분들 안 드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날마다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를 누가 사랑스럽다고 그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무리 다양하고 틀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진리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함이 있었고 틀린 점들이 많았고 정말 너무나도 정말 그 각양각색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 사람들이 협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함 속에서 정말 진정한 그 유니티를 이룰 수 있었던 이 놀라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주이시 피플들을 중심으로 모여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 있었지만 이 이방인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더 구제하고 섬기는 데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사역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그 부르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양성을 인정하십니까? 자신과 틀린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죠, 이 자리에. 그죠? 때로는 그게 마음에 안 들기도 하죠. 그죠? 때로는 그게 부럽기도 하죠. 때로는 닮고 싶은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못마땅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쟤만 아니면 정말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고 여러분들은 뭐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쟤만 아니면 정말 연합할 수 있을 텐데, 쟤만 아니면 정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속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양성을 잘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 다양성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열매는요, 분명 화해와 수용과 포용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야지, 하나 돼야지. 물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요, 어떤 뭐 특수한 어떤 그런 어느 날 밤에 막 성령이 임하셔서 막 뜨거운 불을 받고 그런 것들도 물론 성령이 임하신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임재하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들은 연합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내추럴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연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게 되면요, 우리는 연합할 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지개 한번 쭉 핍시다. 예. 기지개 쭉 펴시고, 예, 앞에 사람 두들겨 주셔도 되고요, 예, 주물러 주셔도 되고,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2절에 보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바울과 사울을 보낼 것을 명하셨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원어적으로 세운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라라고 했을 때 원어적으로 세우라라는 말은 구분하라라는 말입니다. 구분하라. 선을 그어라, 구분하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선을 긋고 어떻게 구분하라는 말이냐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미셔너리로서, 선교사로서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보낸 것은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서 선교지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령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바나바를 보낸 것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방 선교의 사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우리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전문가와 같은 사람들의 그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죠? 선배에게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구합니다. 그렇게 정보를 구해서 무언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무언가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 그렇게 정보를 얻고, 그렇게 사람들의 조언을 얻고, 전문가를 만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리가 원래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자.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통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의 어떤 그 사역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르심 가운데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여러분들이 갈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그런 조건들이나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부르심과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그런 훈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구의 조언이나 충고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정말 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무엇보다도 개인의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길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시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그 시작과 여러분 삶의 그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께 여러분들이 의뢰하는 그런 삶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살아있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순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주를 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